감사합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지혜문학 참 좋아하고 특별히 전도서, 욥기, 시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이제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창세기와 연결이 되죠. 제가 창세기를 가르친 지 한 23년 됐으니까 참 창세기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양해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괜찮죠? 안 되면 할 수 없고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바꿉시다.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나누십시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혹시 하신 말씀이 있는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AD 81년이에요. 1981년이 아니라 AD 81년에 로마에서는 황제가 바뀝니다. 81년도에 황제가 된 사람의 이름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사적인 용어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도미티안이라고 말을 해요. 81년도에 된 이 황제는 그 당시 로마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숙제와 과제를 떠안았어요. 그런데 군사와 행정과 원로원과 외교와 모든 것들을 집권 초기에 딱 틀어잡지 못했죠. 대개 집권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정책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었어요. 더군다나 81년도 로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기록된 문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부분 이 당시는 신의 힘을 많이 빌리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복권시켜서 로마의 주요 거점 도시들에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만들어 그 신들이 로마를 축복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을 도미티안이 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막힙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우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로비로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리고 나서는 약 10년이 지나요. 그래서 90년에서 92년쯤 되었던 어느 날, 정확한 기록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문서를 뒤져봐도 정확히 그 날짜가 나왔진 않아요. 90년도 92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도미티안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사, 외교, 원로 그런 것들에서 탁 틀어잡고서 자기가 이제 꿈꾸던 것, 원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년 전에 못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복권시켜서 로마의 주요 거점 도시들에 그 주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신전을 만들어 그 신들이 로마를 축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축복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 정책을 핍니다. 근데 이때 도미티안이 한 가지를 더 넣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로마 원로원들을 다 모아놓고 도미티안이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이렇게 말해요. 도미티안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했지? 제가 사실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90년도 92년 사이에 황제에서 신으로 승격시켜요. 도미티안 이전에도 미친 황제들이 많았죠. 갈리굴라, 대표적으로 네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 할지, 글라우디오도 대표적인데 그 세 사람이 아무리 미쳤다 말해도 자기를 살아생전에 신으로 승격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세기에 도미티안이 유일합니다. 자기를 살아생전에 황제에서 신으로 승격시켜요. 그리고서 나서는 자기의 이름을 황제를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라는 칭호 대신에 어떤 칭호를 쓰냐면은, 제가 라틴어로 적어볼게요. 도미누스, 에 데우스예요. 이 에는 그리고예요. 불어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미누스는 주, 데우스는 데우스,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의 공식적인 칭호는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요. 꼭 기억해 보세요. 이따 우리가 풀 거니까.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도미티안의 칭호는 황제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도미누스의 데우스, 즉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안을 아련하려면은 황제 도미티안이시죠. 그러면 다 죽여요. 왜냐면은 그건 사람에게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도미티안을 아련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그래야지만 돼요.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저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해요. 왜냐하면 도미티안 이전의 모든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다 신으로 승격시켰어요. 아우구스투스, 네로, 글라우디우스, 갈리굴라, 모든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죠. 그래, 도미티안이 10년 다스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곧 죽으면 신이 될 거야. 죽어서 신이 되나 지금 신이 되나 똑같아요. 아니요, 하나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로마는 어떤 나라가 됐냐면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의 원로원들, 로마 시민들이 다 환영해요. 그래, 이제 우리 로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야, 신이 다스리는 나라야. 다 앞다퉈서 환영해요. 그러면서 도미티안은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시들을 다 로마로 가지고 와요. 이때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만 이것을 반대했던 한 그룹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것을 도미티안은 알았어요. 아니요, 반대의 주의를 기다렸어요. 이 10년 전에 상했던 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계속해서 노렸어요. 도미티안이 반대하자,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자 도미티안이 잡자. 잘 됐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너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떠났어. 너희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거야. 로마의 모든 문제는 바로 너희 때문이야 라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가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예요. 그 도미티안 박해는 90년부터 92년 사이 어느 날 시작됩니다. 갑자기 시작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적으로 잡혀서 죽게 돼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 25년 전에 64년 네로 박해 때문에 한번 박해를 경험해 봤어요. 이때 피하기 위해 동굴을 팠었죠. 그걸 우리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그 카타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가요. 25년 전에 있었던 네로 박해는 그래도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로마시 안에 국한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도미티안 박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나요. 그 어리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도미티안의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제물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자 라고 합법적인 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처참합니다.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고문과 잔인함이 다 동원됐다고 말해요. 이미 25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한번 박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박해하면, 어떻게 고문하면은 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 알았어요. 처참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수많은 사람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녀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그 카타콤은 이렇게 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카타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홀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터키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같은 데도 많이 가지만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터키 동쪽이에요. 근데 좀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그 갑바도기에 가면은 이 당시 판 걸로 추정되는 카타콤이 있죠. 지하 몇 층인 줄 아세요? 지하 20층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갔을 때는 한 지하 2층까지 막아놨어요. 더 못 내려가게. 여러분, 그거 기계로 판 게 아니에요. 삽으로 팠어요. 삽으로. 그 삽 하나로 거대한 도시를 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로마 군인이 거기까지 가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숨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길을 모르니까. 그때 썼던 그 카타콤에 길 표시했던 그 유명한 표시가 뭐죠? 익투스의 물고기. 그러나 그거 아세요? 진짜 익투스가 있고 가짜 익투스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길이 굉장히 미로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알아요. 카타콤까지 갔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여러분,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잡혀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문을 해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말하면 잡혀온데 그걸 말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25년에 썼던, 네로받게 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써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를 식사하게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어? 도미티아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내가 그 말한 거밖에 더 있어?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밥 먹어요. 식사가 끝나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 아저씨가 엄마랑 아빠랑 더 얘기할 게 있으니까 니네 먼저 돌아. 참, 지금 밖에 너무 추우니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를 입혀요. 염소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서 머리까지 푹 씌운 다음에 돌려보내요. 근데 그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요, 로마는 레포츠, 스포츠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탈리아 지금도. 그 중에 하나가 사냥이에요. 사냥 혼자 하지 않아요. 사냥 개랑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해요. 용맹한 걸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한 번 물면은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안 놓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형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그 투견, 그러니까 투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사냥개로 사용됐지만 투견 종류의 한 개의 동영상을 가져왔더라고요. 이름이 핏볼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동영상에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이랑 손잡고 가는데 갑자기 개가 와서 아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야구 방망이 같은 게 있어요. 그 방망이를 가져다가 20분 동안 때려. 20분 동안. 근데 개가 안 나요. 그 개는 목을 잘라놔요. 그러니까 그런 개들이에요. 그런 개들을 잡아다가 기록에 의하면은 2, 3주 동안 굶겨요. 그럼 개가 미칩니다. 눈이 돌아요. 침이 나고요. 그냥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나서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자녀들을 부모와 같이 식사하는 동안에 로마 군인들이 그 2, 3주 굶긴 개를 창으로 찌릅니다. 피를 내게 해요. 눈을 찔러요. 자, 악이 바치도록. 그런 다음에 아이를 돌려보낼 때에 부모 보는 앞에서 그 개를 같이 풀어요. 그러면 개가 미친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점프해요. 그 아이 뒷목을 잡아요. 부모 보는 앞에서 찢어 죽여요. 그래서 그리스도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그럼 부모 데리고 와요. 그 제발 저희 부모님만큼은. 이렇게 이거 가짜고 이게 진짜예요. 그래야지만 돼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잡아봐요. 내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말했어.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와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박해, 인간이 고안낼 수 있는 모든 잔인함이 다 동원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처절함.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박해, 기독교 박해, 네로 박해나 도미티안 박해나 초대교회의 박해를 생각하면 항상 글라디에이터처럼 맹수가 싸우는 걸 생각하죠. 그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경기장에 채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완전히 발가벗겨요. 실오라기 걸치지 않아요. 그 수치를 견딜 수 있겠어요? 그 수치?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긴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시켜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반 이상이 성적인 내용이에요. 더럽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고모를, 이모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거를 연극시키게 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말해요. 막 재밌어요. 와, 재밌다. 그 연극이 끝나면 그때 맹수를 푼다고 해요. 처참해요. 그러니까 고난뿐만 아니라 그 수치, 모욕감, 모멸감, 견딜 수 없는, 그게 다인가요? 아니에요.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요. 초를 발라놔요. 하루 종일.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에 로마 군이 횃불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불자질러요. 의미는 이것이에요. 로마를 떠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요, 당신을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습니다. 이 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을 태워 죽여요. 아시죠? 인간이 육체적으로 고난,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데 최고 중에 하나가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처참해요. 이거는 제가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에 보면은 맹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이를 갓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아이를 아는, 그 갓난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나오는데 맹수가 그 아이의 머리를 물어요. 여러분, 절규에 절규.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함이 다 동원됐어요. 그게 바로 도미티안 박해예요. 도미티안 박해는
그 도미티안을 저건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에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이 박해는, 도미티안 박해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할 수 있는 박해였나요? 피할 수 없는 박해였나요? 피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몰라 그 자식, 여러분 욕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나 몰라 그 개자식 같은 거, 여러분 예수 향해서요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피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배교예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도미티안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내 로마 제국에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피를 말려버리겠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로마의 역사상 딱 2명이에요. 황제 가운데 1세기 때는 도미티안이 유일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정말로 그 씨가 말려가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수많은 삶이 내 미쳤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왜 자녀를 잃어, 내가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싫어 나 예수 때문에 그렇게 안 당해. 수많은 삶이 배교예요. 수많은 삶이 광야, 들, 사막, 산속으로 도망가요. 카타콤으로 도망가요. 수많은 삶이 또 잡혀요.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든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문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침묵하세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그 고문, 그 갈등, 질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도미티안 박해는 갑자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예고 없이. 내가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말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안다는 뜻이에요.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다 알아요. 갑자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 말에 가면 그리스도는 이 사람. 이 말 여기 다 알아요.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동일시 여겨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도미티안 박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만. 누구도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박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자꾸 말해요. 야야야,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인대더라, 발가벗긴대더라, 맹수와 싸움 시킨대더라, 야 사냥개가 사냥시킨대더라, 불에 태워서 죽인대더라. 엄마 아빠가 널 그렇게 죽는 거 어떻게 봐?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지금 로마 군인이 바로 연마을에 왔대. 이제 그 다음 우리 집이야, 우리 마을. 그러면은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한마디만 말해. 나 몰라 그 개자식 그거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거 아니야. 예수 한 번만 모른다고 말해. 야 설마 예수 믿 그거 이해 못하겠니? 사랑이 많으시다며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니? 그리고 로마 군인 지나가면 너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잖아. 그거 설마 예수 이해 못하겠니? 알았지?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려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와요. 그리고 그 옆에 나를 잘 아는 동네 이웃이 서 있어요. 그 로마 군인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머뭇거리면 바로 말해야 돼. 난 몰라 그 개자식 그 예수. 그건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신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야지만 살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배교한 사람은 2종류예요. 첫째, 진짜 믿음 버린 거예요. 진짜 믿음을 버리죠. 둘째,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고문과 두려움과 공포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쪽으로 6대째예요. 첫 2대는 천주교고 나머지 4대는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비슷한가? 50인데 원래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름 성경학 가면요 맨날 주기철 목사님 비디오 틀어줬어요. 모르죠?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요 일본 순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위를 걸어가요. 나는 그거 보면서 그걸 왜 어린애들한테 보여줘? 저는 아직도 생생해. 그래서 그때 나 예수 못 믿어.
나는 근데 내가 예수님, 근데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못 위를 걸을 자신 없어요. 내가 그 기도 정말 매년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배교한 사람은 두 종류예요. 진짜 배교한 사람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배교한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는 믿지만. 로마 군인이 뭐 바보입니까? 그렇게 예수 욕하면 다 들어주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날은 로마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모이잖아요. 제일 앞줄을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웁니다. 상석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발가벗겨요. 그런 음란한 짓 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환호를 질러요. 와우, 좋다, 더 해라. 그리고 맹수가 나와서 찢어 죽여요. 그럼 이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화로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쳐요. 잘 들으세요. 그때 로마군이 누굴 보냐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울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나야 돼요. 같이 소리 질러야 돼. 진짜 배교한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경기장에서 누가 죽냐면요, 지난주까지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 죽는 거예요. 선생은 여기 있는데 내 학생은 저기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처참하게 찢겨 죽는 것을 보고서 나는 소리 질러야 돼. 그 갈등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처참. 그 비참함, 웃지만 소리 지르지만 그 속이 찢어지는 그 아픔, 눈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나? 이때 교회 지도자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라고 지도해주면 좋은데 아니요, 지도자까지 잡혀요. 그 지도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사람의 유배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도해 줄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수많은 믿음의 갈등 가운데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정말 살아있는 신 맞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나?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나? 라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 보려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소파에 앉아서 얼그레이 시켜놓고 여러분 그 따뜻한 차 호흡 불어가면서 마시면서 읽는 성경이 아니었었어요. 두려움에, 극한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처절함 가운데, 감옥에서, 산속에서, 그 경기장에서 믿음의 그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몸부림친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들려보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의는 소유격이죠. 저랑 같이 잠깐만 헬라어 문법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소유격. 헬라어 소유격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주격 소유격이 있고 하나는 쉽게 말해서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뭐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유격은 헬라어 문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이 of가 여기서 의가 주격 소유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예요. 그러나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몰라요. 이 문장은 애매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문을 여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뜻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있으면 영어 성경 펴세요. 영상이 있는 분들은 더 편하겠죠? 영어 성경 한번 펴세요. 어플이라도. 계시라 할 때 이 계시가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 저 계시 이 환상 저 환상 그런 잡다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계시예요. 오직 한 가지 환상. 그럼 바로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666이 아니에요.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딴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요한계시록 가르친 사람이에요. 절대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계시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별명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제5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가 필요합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의하면 처음 오셨던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자세 설명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경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한두 절이에요. 몇몇 단어밖에 없어요. 4복음서에 의하면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구원받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으로 오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분은 구원자로 오지 않으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으세요. 왕의 왕, 주의 모습으로 오세요.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세요.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모습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66권 가운데 유일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될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 말씀이 뭔지, 주신 환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간 될 때까지 조금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연초가 되면은 항상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 인터넷 매체에서 질문이 와요. 올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좀 뽑아 주십시오. 뭐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입니까? 저도 지난주에 뽑았었거든요. 10개를요. 뭐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들이 담겨 있는 말씀들, 아니면 한 구절들, 뭐 단어들, 그런 것을 말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골라라 라고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 왜냐하면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이 언급돼요. 어떤 본문에는 예수님, 어떤 본문에는 성령님,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과 성령님, 어떤 본문에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자리에 계신 것을 묘사하는 몇 안 되는 삼위일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본성과 속성은 무엇이며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실 일은 무엇인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모든 성경의 본문들이 다 보석 같지만 특별히 보석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양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가장 강조되는 것. 질문이에요. 이 1장 4절부터 8절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멈출게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뭘 하나 설명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 히브리 문학 기법을 가르치거든요. 그 히브리 문학 기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19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기법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인클루지오예요. 인클루지오를 굳이 한글로 번역한다면은 수미 쌍관법이에요. 수미 쌍관법.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머리와 끝, 제일 시작과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구절이 들어가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A가 요약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인가? 잡다한 것이 많아요? 아니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A예요, A. 그래서 인클루지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간에 잡다한 것들이 나오지만 그 핵심이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말로 배치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클루지오예요. 시편 8편 기억하는 분 계세요? 이렇게 시작돼요. 첫 번째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중간에 막 어린아이로 온설 잠잠케 하시며 하늘의 별것을 보니 막 나오다 제일 마지막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미안해요, 말이 빠르죠? 벌써 근데 지금 한 30분, 40분 지나가지고 나도 지금 말이 빠른 거 알겠어요. 나도 그래도 뭐 어떻게 이해는 돼요? 좀 더 빨리 해도 돼요? 빨리 해도 돼요? 아, 그래도 시간 될 때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클루전은 뭐냐면은 중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문장으로 요약돼서 언급된 것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다 펴세요. 여러분 실제로 찾아보세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기법들을 알면은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공부하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으세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어떤 학자는 2년, 어떤 학자는 3년이나 말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는 것을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 가지. 그게 언급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 가지가 뭐든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세 가지 핵심 사역은 뭔가요? 가르치시며, 그렇죠. 가르치시며, 또요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시며예요. 되셨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23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9장 35절을 읽어볼게요.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떤가요? 똑같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므로 잘 보세요. 이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무려 5장을 읽지 않아도, 그렇다고 또 안 읽으면 안 되고, 안 읽어도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자, 이 5, 6, 7, 8, 9 5장이 언급된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내용이겠죠.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5, 6, 7장 우리가 무슨 제목 붙이나요? 산상순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8, 9장은요 10개의 기적이 언급됩니다. 나병 환자, 혈우병, 그 죽은 아이가 야이로의 딸, 그게 바로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5, 6, 7, 8, 9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라는 내용의 핵심이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것이에요.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하고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조직됐다고요. 이게 인클루지오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릴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이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장 4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과 속성과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지만 핵심은 4절과 8절에 똑같은 구절로 언급됐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먼저 4절을 읽고 그 다음에 8절을 읽을 테니까 그 A가 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고 계세요? 예,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4절 읽었죠? 자, 제가 이제 8절 읽을게요. 똑같이 반복되는 A가 뭔지 찾으세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A는 뭔가요? 예, 그렇죠. 보세요. 이제도, 그 다음엔요 전에도, 그리고요 장차예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그거 많이 봤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절대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원형이 아니에요.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을 모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뭔지. 제가 그러니까 원형을 설명드릴게요. 그 원형이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나와요. 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아직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본문 보면 이해돼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내 생물은 그 부분 있죠? 그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있어요. 자, 여기를 읽을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여기에 원형이 나와요. 뭐가 다른지를 찾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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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전에도, 그 다음엔요 이제도, 그 다음이 장차예요.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여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소개할 때 100%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시제에 따라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라고 다 소개돼요. 100%.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오직 여기만 달라져요. 뭐와 뭐가 바뀌었나요? 과거와 현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전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계신 분이에요? 지금 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과 고문과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 있어라는 것이에요. 전에 있었던 신이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 바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 있는 신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신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만 역사했던 신이 아니라 출애굽 때만 역사하였고 요단강만 갈랐고 여리고성을 갈랐고 나사로를 살린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위격과 인격을 가지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작년의 은혜로 살지 마세요. 작년의 간증을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오늘의 간증을 하세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2020년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에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그 살아있는 강한 손과 편팔로 그의 백성을 인도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재미없어요. 다 똑같아. 그래, 이게 이거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한마디, 한 단어, 문장 배열에 기가 막힌 의미가 달려있다고요. 사실 다 살펴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8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 될 때까지.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혹시 알파와 오메가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 나는 시작과 끝이야.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극한 고통과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너를 보호하는 신이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거야. 그게 더 낫지.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고난과 박해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제 말씀 기억해 보세요. 고난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과 이 고문과 이 아픔과 재정적인 질병, 관계의 어려움이 앞으로 3주 뒤에 정확히 끝나요. 정확히 끝나. 그러면 견딥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난의 시작 나한테 있다. 그것처럼 그 고난의 끝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고문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과 극한 죽음의 위협을 끝내줄 힘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당연히 로마 군인이죠. 당연히 도미티안이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도미티안 아니야, 로마 군인 아니야,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사람교회 청년들. 이 교수님만 날 도와주면 돼, 이 사장만, 이 이사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움으로 삼지 마세요. 목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만 도와주면 아니에요. 거기 묶이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내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내 도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살펴봤던 지혜의 정의예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모든 권한을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전능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고 쓰여요. 토르 아시죠? 토르. 그거 맞아요. 같은 단어예요. 판토크라토르. 그게 전능한 자라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전능한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CCM 가사 가운데 이 가사가 많거든요. 전능하신 나의 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라는 것은 딱 10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그 10번 가운데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고린도서 6장이에요 한 번.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즉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25권에는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2권이에요 한 권은 고린도후서, 나머지 9번이 몰아져서 나오는 성경은 어디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전능, 능력이 많은 거죠?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말장난이 아니니까. 능력이 많다는 것은 유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유능한 줄 아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유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해요. 유능과 전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유능한 신처럼 섬기지 마세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이건 못한다. 그건 유능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한사람교회가 지금 목동에 있다면서요. 여기도 꽤 유능한 학생들 많죠? 청년들. 제가 책임받고 있는 높은 데 푸른 교회도 꽤, 우리도 꽤. 근데 그거 아세요? 유능은 전능에 비하면 무능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난 유능한 신 안 섬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완벽한 죽음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좀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유능이고, 전능은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이에요. 완벽한 어둠, 빛이 전혀 없는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 완전히 끝났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 완벽한 끝남,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그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것이에요. 유능한 신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신이 아니라, 그냥 자비와 은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러므로 다른 데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무릎 꿇지 마세요.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더 자세히 못해 너무 죄송해요. 4장 볼까요? 나중에 꼭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혹시 성경에 밑줄 그으셔도 된다면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마땅히라는 것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아요, 번역이. 왜냐하면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 근데 데이, 이 데이라는 헬라어는 마땅히로 번역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가, 근데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어요. 의미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근데 원래 뜻이에요. 보세요. 1장 1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단어예요. 반드시예요. must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를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마땅히, 당위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그 처참한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교회 다 끝난 것 같지? 이제 기독교 다 끝난 것 같지? 그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요한아. 교회야, 그리스도나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읽을 이 환상과 계시와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아니 사람들이 비아냥,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든 조롱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걸 이제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 구절 읽을 텐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환상과 계시와 말씀을 이때 주시는 것이에요. 자, 지금 교회 상황 어떤데요? 지금 이 도미탄 밖에 교회가 부흥되고 있을 때죠? 막 지금 폭발적으로 사람이 늘어날 때죠? 아니요. 교회가 줄어들 때예요. 사람들이 배교할 때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지금 처참하게 죽을 때예요. 도미탄이 말했어요. 최고의 권력자,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죽게 나오는 이 환상을 이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당시 교회는 이 말씀과 계시의 환상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미쳤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 보여? 너무 오래 살았나? 눈이 안 보이나? 미쳤어. 지금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나 도와주세요. 우리나. 무슨 강나라 족속이 하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라고 반응하든지요. 아니면 두 번째,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반응하든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자, 되셨죠?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만일 이 말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바꾼 거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만일 이 말씀을 지금 한사랑교회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실래요? 첫째, 하나님 일단 코로나 지금 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잠잠해진 다음에 다시 말하세요.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 지금 어려워요. 주일학교 대학생 지금 2%도 안 돼. 하나님 무슨 강나라 족속, 우리에게나 먼저 부흥 주세요. 미쳤어 하나님? 우리 안 보여? 라고 반응하든지, 아니면요,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한번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께 나올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그건 여러분이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조롱하든 비아냥거리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죄된 곳에는 10원을 쓰지 마세요. 죄된 곳에는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쓰지 마세요. 시간을 쓰지 마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반드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갈을 들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게 될 거예요. 북한에서, 일본에서, 중국, 베트남,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케냐, 몽골, 모로코, 탄자니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여러분 반드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이 일에 누가 자신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보고 싶으세요?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멀리서 구경하지 마세요. 이 거대한 파도가 왔을 때에 그 정중앙에 나는 진심으로 한사랑교회 청년부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다시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잊을 만큼의 부흥을 주십시오. 비교도 할 수 없는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함이 회복되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고 죄가 물러가는 평양 대부흥을 충분히 잊을 만큼의 그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까? 아유, 마쳐야 되네. 그럼 하나만 하고 마쳐요. 아유, 내 말 빨리 했는데 미안해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하나만 하고 마칠래요? 그러면 죄송해요. 내가 19장 한 번만 보세요. 제가 아까 기억해달라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지만 이 말씀을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었던 꼭 기억하세요. 그 처참함,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 벌벌 떠는 산속에서, 카타콤에서, 감옥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명령이 뭔지 보세요.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찬양이, 지금 입번긋하면 다 잡혀요. 상황 이해되셨어요? 지금은 침묵할 때지, 조용할 때지, 그냥 묵상하고 조용히 읽을 때지, 소리 질렀다가는 아 나 여기 있네 다 잡아간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쳤어? 너는 왜 이런 명령을 해? 큰 자야 작은 자야 다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 미쳤습니까? 라고 반응하든지, 아니면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반응하는 둘 중 하나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저는 그 많은 물소리를 정말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제가 캐나다 이제 강의 자주 가거든요. 거기 갔을 때 옛날에 처음 갔을 때 옛날에 목사님 저희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강사 왔다고 데려갔는데 밖에서 보다가 목사님 우리 내려가요. 어딜요? 배 타고 근데 막 강제로 잡아서 배 태워가지고 비닐 그 우비 같은 거 입힌 다음에 배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뒤로 가게 돼요. 그 압도돼요. 그 소리에 나 꼭 소리에 압도돼요. 압도. 진짜 무서워요. 그 소리가 이게 진짜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말한 거예요. 뭐 이렇게인가? 하나님 미쳤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용이 나와요. 6절부터 읽을 테니까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 다음이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많은 물소리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자야 작은 자야 다 나를 예배하라 찬양하라 라는 명령에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큰 소리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도다. 자 하나만 보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 다음에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예요. 혹시 성경에 뭘 하나 적으셨으면 하나 적어 넣으시겠어요? 할렐루야와 주 사이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것도 저 번역하면 너무 좋아요. 그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찬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성도들은 어떻게 받냐면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칭호가 있거든요.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창조자, 선한 목자, 수많은 하나님의 호칭과 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도미티안 밖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불렀던 칭호는 이것이에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자, 어린 양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혹시 제가 아까 기억해달라는 거 기억나세요?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무엇라 부르라고 했나요? 도미누스 에 데우스. 그게 한글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찬양이 많이 나와서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도미티안이 우리에게 자신을 향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랍니다. 하나님 도미티안은 내 목을 꺾든 내 허리를 꺾든 나를 죽여도 내 입에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소리 못 듣습니다. 내 입에서 내 모든 삶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생명을 내놓는 것이에요. 이거 걸리면 가뜩이나 로마 군인과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밝혀지는 순간 더 죽습니다. 하나님 도미티안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람들 눈에는 그건 도미티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그 찬양이 유명하죠.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찬양 아시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미안해, 난 지금 이게 좀 속상해. 왜냐면은 이 찬양의 배경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좀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면은 이걸 좀 누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좀 웅장히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주 뭐 기뻐하라 뭐 좀 그렇게 좀
누가 지금 편곡 지금 이렇게 좀 웅장하게 해줘 예 뭐 근데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너무 작곡자 계시진 않죠? 그거 외국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누가 편곡해 주면 좋겠어.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한산원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이런 예배가 울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장, 저 교수, 저 부장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믿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께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한사람교회 청년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미안해, 내가 1시간 넘게 써서 죄송해요. 우리 찬양합시다. 죄송했는데 아까 혹시 이 찬양 바꿔도 돼요? 우리 비전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비전 찬양하지 않으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된 우리 그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같이 준비되는 대로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십시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우리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 청년들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에 가득하게, 아니 주의 영광에 압도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에 압도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교회를 통해, 특별히 청년부를 통해 이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께 나오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교회 청년부가 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하여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님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셔서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 한사랑 청년교회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좌 앞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앞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시며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사랑청년교회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께서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하나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한 마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아무것도 할 예가 가깝게 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에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날에는 우리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드러내며 하나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우리 지체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전파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진리가 경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희들 가운데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 고민이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사랑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 지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